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시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데라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 한 길 가는 순례자 피터 유진 피터슨이 쓴 우리 한 길 가는 순례자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편을 우리가 한 길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부른다 했습니까? 우리가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데 1년에 3차례 올라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이제 봄이 될 때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함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 은총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올라갑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을철기에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초막절, 장막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그 세 절기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은 12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짓과 악의가 판치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마치는 우리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불만족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여정의 준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중심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배반당하고 또한 실패를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뭐예요? 세상 것 버리고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의 준비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아픔, 쓴 경험, 실패, 고통들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의 삶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족들이 평안과 진실을 향한 갈망과 짝을 이루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바로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한 믿음으로의 오랜 순종,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될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 피터슨이 그 은퇴를 하고서 쓴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했죠. 이거 제가 도서관에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권을 다 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모세 오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그 영감을 받아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성경 다음 가는,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한 것이니까, 재번역한 것이니까 현대인들에게 맞는 그러한 번역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될 메시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오를 제자로서의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뭐예요? 주님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실망을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는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그분을 의지하게 되겠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내가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찬양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생을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될 영적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오히려 세상에서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0편에 34편에 수록되어 있는 15편의 노래는 하나의 완전한 그러한 모음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편들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슈레이 하말로, 슈레이 하말롯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겁니다. 6월절 때에, 오순절 때에,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때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를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때 다 걸어가잖아요. 말을 타고 가든지 하면 먼 거리 있을 때 전부 다 온 남자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 모일 때에 그들이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며칠을 걸어갈지도 모르죠.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내용은 거룩한 성전을 향한 열정과 함께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또 성전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한 자의 핍박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절규가 아닙니다. 절망을 뚫고 나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자극하는 아픔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러한 여행으로, 그래서 평안의 삶을 열어나가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자로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15편의 노래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인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은 그들을 모으는 목자의 막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뭔가 좀 거슬려 버리지요. 그렇지만은 거슬리는 노래 같지만은 바로 여기에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그래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제자도 순례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작이 바로 출발점이 120편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깜쪽 같은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마디부터 여기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환난 중에 시작해서 싸우려 하는도다 하는 말로 끝납니다. 뭔가 좀 즐거운 노래는 아니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즐거운 노래, 기쁜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솔직 담백하고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고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에 대한 아주 뼈아픈 자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마치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현실에 대한 뼈아픈 자각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오히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싸우려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자아, 내가 who am I, 내가 누구냐, 자아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가정했던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내가 진짜라고, 아주 진정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깨달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응답받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에서 괴사한 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저들은 부드럽게 미소 짓지만은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나이다. 그 거짓말들은 완벽하게 아주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빈틈이라고 하는 전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깜짝 같은 거짓이에요. 네? 정말 사실인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빈틈이 보인다든지 거짓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깜짝 같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순되거나 엉터리인 자료는 아예 다 걸러내버리고 정말 완벽하게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언제나 거짓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이 약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잘 걸러서 물리쳐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댄 브라인의 소설인 다빈치 코드 2004년에 출판돼 가지고서 이제 3천만 부가 팔린 그 당시에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누굽니까? 모나리자의 미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대 있느냐? 바로 이게 깜짝 같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뭐예요? 미소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미소가 아닌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숨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빈치 코드 책이 나와서 2004년에 3천만 부 이상 팔리면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 5월 18일에 아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이 다빈치 코드의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1억 3천만 불을 투입을 해서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됐는데,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제작을 위해서 이제 이 다빈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결혼한, 아이까지 낳은 그러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한 또 하나인 할리우드의 반기독교적인 영화로 이제 2006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문제는 그 내용이 전제하고 있는 소위 기독교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낸다 하는 거예요. 이 다빈치 코드가 기독교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관련 묘사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소설과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새로이 창작한 허구가 아닌 아주 새로운 감춰진 은폐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기독교 역사상의 어떤 사실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코드의 그 서두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온 수도회와 오프스데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예술 작품과 건물, 자료, 비밀 종교의 의식들에 대한 모든 묘사들은 다 사실이고 정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과 이어지는 소설 구성의 특징은 독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까지도 생존하는 인물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깜짝한 거짓. 우리를 완전히 속게 만들어서 레이 티빙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실제적인 인물로서 그의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그는 권위자이며 그가 은폐된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밝혀내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마치 은폐된 사실을 이제 새로 나타내준다 하는 그런 것으로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소설과 영화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249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시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은폐를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아버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예수가 낳은 자식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가 부각되는 성경을 폐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제까지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금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오중복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거짓인 거 아닙니까? 다빈치 코드의 영화로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실, 부활적인 종교 교리와 신념 명예를 왜곡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역사와 종교적인 가치, 윤리와 정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짓의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괴사한 혀를, 깜짝한 거짓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경계하고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죄를 주시고. 왜? 우리를 대속할 방법이 자신이 친히 죽기 전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바로 순례자의 길을, 바로 영적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갈림길을 밝혀주는 불빛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7절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예? 몇 번 나옵니까? 예? 겨우 2번 나옵니다. 여기 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2번 나옵니다. 한 번 아니라 2번. 예? 이제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1, 2절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런데 이 2번 나오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호바,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 전체의 실마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의식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발설되는 순간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세상의 거짓됨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결혼을 했고 사생자까지도 낳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사실, 은폐된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축을 이루는 진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또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하는 주님, 그 다음에 재림에 오실 주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릅시다 하시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나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여 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갈림길을 비추어주는 불빛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제자의 순례길로 행하는 전환점이자 선한 것의 축으로 돌아서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2000년 동안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모든 대륙에서, 유럽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으로 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아시아로, 다시금 어때요?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대륙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서 선포되어지고 노래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은 그렇게 가장 베스트셀러로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노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마다 모든 종류의 삶에서 그러한 결정이 실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오늘 2014년 6월 22일 오늘 이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한 결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 삶 속에 개입하시옵소서. 비록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나는 정말 실패를 다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어려운 환경을 아뢰입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이 지나가고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결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기쁨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헌신된 제자로서, 영적인 제자로서 구세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를 위한 아니옵니다. 예스를 위한 노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스를 위한 노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노가 아니라 부정적인 예스를 위한 노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노가 아니라 예스를 위한 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발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는 화로다. 메색은 뭐냐? 팔레스타인에서 수천 길로 떨어진 남러시아 종족을 메색이라고 말합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변방을 떠돌며 야만식을 받는 베두인들을 우리가 메색 게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과 원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원수를 다 표상해서 메색과 게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노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예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위한 아니오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뭐예요? 세상의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스 하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 우리가 뭐예요? 노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뭐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성경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한 성경적 단어.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성경적인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뭡니까? 그게 바로 그거 알면 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필요 없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쳐주세요. 회개이다. repent,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거짓에 대해서는 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yes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단어가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의 첫 마디는 언제 어디서나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됨을 자복할 때에,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예수님의 피, 생명을 통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는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말도 바로 무엇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도 바로 그런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십시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선행은 다 회개였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불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참회시를 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우슬초로 씻겨주셔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유혹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이제는 예스, 영적 제자로서 순례자로서 이제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예?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도 아니라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쫓아요. 회개는 결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그 순례자가 되겠다고 하는 바로 결단이라 하는 겁니다. 예?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러고서 그냥 시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뭐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그 방향 다시 또 가는 게 아니라 관역이 잘못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서 180도 수정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가장 실천적인 말이고 가장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와 접촉하게 되는 것도 바로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은 뭐가 선행돼요?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사실상 죽음과 분쟁의 길이라고 하면은 빨리 떠날수록 좋은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더 그러다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안주해 버립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노하고 세상의 거짓에 대해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내려진 심판과 고통은 그로 하여금 사악하고 난폭한 길을 떠나서 화평의 길로 가는 우리의 순례길에 동참케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그러한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평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과 결연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로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결정적인. 아브라함이 바로 너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때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우상의 도시였고 안락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4,000년 전에 이민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가? 내가 어디 뭐가 있는 줄 알고 금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정말 그 믿음의 소명에 응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애굽을 등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430년간의 그러한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결정적인 행위에 의해서 애굽을 등진 것입니다. 등져 나간 그래서 그 행위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언약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제는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삼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건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광야에 훈련 40년 시키신 건 뭐예요? 광야의 과제는 뭐라고 했어요? 내려놓음이거든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봐요?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례의 백성이 되어서 거짓과 폭력의 전쟁터를 지나서 화평과 의의 길을 취하고 죄의 미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것에 붙잡혀 있고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